성령이여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 더욱더 정말 쇠약한 모든 연약한 몸을 다시 한번 다스리며 깨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힘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마음을 우리 주님 깊이 감찰하시고 저들의 장례를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복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일학교 학생을 잘 다스리는 사모에게도 건강 주시고 충만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신앙으로 더하며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신앙들로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두고 온 조국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며 아버지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국민이 잘 살고 온 세계에 이름난 경제의 아버지 투쟁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 나라마다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복음을 잘 전파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페루팔복재단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복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전복을 맡기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장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보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니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라 인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이다. 아멘. 샘물 같은
우리가 살 동안 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스크린에도 나온 것처럼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한 장로회 캐나다 동로회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같은 말씀으로 선교 주일을 지키자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미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맞이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가 서는 것은 개척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겨자씨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미라를 씨앗으로 비유하시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씨가 땅에 심겨져야만 그 생명을 통하여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는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씨앗이 없어져야만 그것이 뿌리가 내려 줄기와 잎이 자라고 어느새 꽃이 되고 열매가 맺는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로 자라면 그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형태를 자연에게 나눠줍니다. 새들에게는 보금자리가 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그늘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알의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 씨앗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작은 믿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한 알의 미랄이 심기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하여서 자라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제자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샘플이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캐나다 이민 역사는 5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캐나다에 와서 희생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민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 많은 지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교회들은 결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서 많은 나라의 민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모두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선교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라고 선교적인 삶, 교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 존재와 목적이 선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 그 교회와 함께하는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 그것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리고 그 이민자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실만큼은 아무리 내가 교회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갈등이 있을 때,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 길로 다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궁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조차도 그것을 잊어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심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성령 감능주의를 맞아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님이 뿌리시는 그 땅 가운데에 심기어져 주님께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도 주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한 알의 겨자씨와도 같지만 그 씨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하다는 그 소망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탄생을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은 가난하고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조선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가 섰습니다. 최초의 한국 선교사라고 하면 대부분 기독교 역사에서 토마스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생각합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세워졌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있는 캐나다 교회에서도 한국을 기억하고 한국의 그 당시 182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애썼다는 그 사실은 크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국 선교회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이 발전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캐나다를 작게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땅에 이민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대신 잘 기억하지 못하는 캐나다 땅에 정착하여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을 하였느냐? 저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고 있을 때,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인 선교 방침을 위해서 지역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캐나다 선교사들은 함경도 주변에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주변은 미국 선교사들이 하고 북쪽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감당을 했는데 그 이후 그 땅이 공산화되면서 더 이상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역사는 묻히게 됩니다.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캐나다 선교사들에 대한 기념보다는 미국 선교사들의 업적에만 더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들 몇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캐나다 출신 선교사의 이름은 제임스 게일입니다. 제임스 게일은 토론토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888년도에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당시 한국 선교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임스 게일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으로 미국 선교사님들과 같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같은 영어권 선교사들이니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영어 쓰는 선교사겠지. 하지만 이분은 캐나다의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제임스 게일. 그 외에도 캐나다 퀸즈 대학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홀.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결핵을 퇴치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분 또한 캐나다 선교사였고 또 토론토 의대 출신이었던 에비슨도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역시 미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초로 캐나다 출신으로 자비령으로 한국 땅에 온 캐네디언 미셔너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존 맥켄지입니다. 그분은 노바스쿠샤의 출신인데 자신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 후원을 받고 선교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캐나다 출신 선교사는 캐나다 교회가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여전히 캐나다 장로교, 지금 PCC죠. 이 교단은 조선에 대한 선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존 맥켄지는 그 전에 제임스 게일이나 훌과 에비슨과는 달리 미국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한국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에 대한 기억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그가 한국 땅에 도착한 지 13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동로회에서는 이 맥켄지 선교사의 발자취를 위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케이프 브레톤을 몇 년 전 다녀오셨고, 그리고 올해 그 땅에다가 캐나다 출신 선교사 맥켄지를 위한 기념관과 그리고 이 선교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10월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1년 캐나다 동부의 섬에서 태어난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 그는 캐나다 장로교회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반대되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의 멈추지 않는 한국 사랑은 자비량으로라도 한국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2월 그는 최초 한국교회의 최초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파동과 같은 역사적 순간에 캐나다 출신 선교사가 앞장섰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무려 184명의 캐나다 선교사가 한국을 찾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맥켄지의 나라 캐나다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한다는 것, 캐나다 한인교회에게 이보다 큰 감사와 자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 출신의 선교사에 대한 기념비나 기념터는 많이 있는데 유독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기념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노예 리서치 중에 정확한 맥켄지 선교사님의 생각터와 가족 공동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정보를 자료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며 이를 기념함으로 후대에 남을 역사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의 외교 역사에도 따뜻한 형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비록 황해도 깡촌에서 요절한 그의 시신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가족의 터에 그것이 아니라면 헬리팍스에서라도 그의 선교 정신을 기념하고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 동로의 산하 교회들 성도님이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기 소원합니다. 네. 맥켄지 선교사는 1861년생인데 13세부터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까지 받아서 19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단기 선교로 북극을 갔다고 합니다. 그 북극 레브라도 섬의 에스키모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북극에 갔는데 그 땅에서 18개월이나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당시 선교를 하고 있었던 모라비아 선교사들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맥켄지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맥켄지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북극에 도대체 왜 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맥켄지를 북극 단기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줄 알았더니 이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또 그들의 전도하는 그 열정과 섬기는 그 진실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을 한 후 그 지역에서 스투어크 장로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담임 목회를 합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목회가 아니라 선교다. 그 북극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는 끝에 미지의 땅, 조선에 대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북극만큼도 전혀 정보가 없는 조선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성령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동일하신 분께서 맥켄지의 기도 가운데 태평양을 건너가 알지 못하는 저 땅 조선을 도우라, 이 음성을 듣고 목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이미 북극 선교를 한 정도니 조선 선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캐나다 장로교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혀 후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나는 캐나다인이요, 어디를 가든 캐나다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립적으로 자비량 선교사로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도착합니다. 경로를 보니까 노바스코샤에서 밴쿠버로 가고, 밴쿠버에서 일본을 가고, 일본에서 부산을 들어갔습니다. 그 부산항에 도착한 날짜가 1893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의 조선 땅 발붐은 1893년입니다. 그 날짜로부터 130년,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인들이 할리팩스에 가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왔던 경로 반대로 한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 그룹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그룹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현상 속에는 하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조선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리프레시를 하고 또 미국에서 받은 구호 물품으로 생활을 하고,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있고 태국에 있고 라오스에 있고 캄보디아에 있어도 한국에서 보내는 물건으로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보내는 냉동식품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지 식사가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는 그 당시 아무 원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이 미국에서 받은 구호 물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치즈도 보내주고 서양 물건들도 보내주고. 하지만 나는 조선인 선교사로 조선인들과 함께 먹고 자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모든 치즈와 구호 물품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를 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태우고 갈 배의 갑판에 올랐다. 고국 땅을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거나 섭섭한 감정을 들지는 않는다.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부터 조선은 내가 선택한 나의 육친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주소서. 사망이 생명을 삼킨 바 되는 심판의 날,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의 뼈가 그곳에 묻혀 있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캐나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서울 지역이 아니라 황해도 소래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 소래 지역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있습니다. 이 서경조 형제는 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 목사가 됩니다. 이 두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황해도 소래인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맥켄지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전도를 하며 한국의 최초 교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한국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교회는 갈 수는 없지만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촛불을 킨 그 교회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촛불이 계속해서 전도될 때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또 하나의 촛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는 이 소래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1894년에 세워졌는데 그는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기와집 교회로 건축을 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 교회를 1년 동안 섬기시면서 그곳에 저 교회를 건축하고 이름을 소래교회에서 송천교회로 바꿉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이 처음 교회고 그리고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와집 교회입니다. 처음에 저 초가집 교회는 귀신 신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당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김새학당이라는 미션 스쿨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맥켄지 스쿨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헌당식을 하고 다음 달에 한 달 있다가 소천하십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는 한국에서 총 18개월밖에 처음 부산항을 밟은 그 시간서부터 1893년서부터 1895년까지 1년 6개월밖에는 사역하지 못합니다. 아까 맥켄지 선교사의 기도가 그랬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이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1년 6개월이라는 작은 개월수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학운동이 있어서 모든 교회들을 동학운동자들이 부수고 불태우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설 때마다 공격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맥켄지는 오히려 동학운동 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동학운동 하는 사람들이 소래교회는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면 우리가 그곳은 불태우지 않겠습니다.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받았지만 이 첫 번째 교회는 맥켄지의 섬김으로 보존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곳에는 아까 한국 기독교 최초 목사였던 서경조 목사가 뒤를 이어 사역하면서 캐나다에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맥켄지 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인으로 함께 우리와 밥을 먹으며 옷을 입으며 풍토병에 걸려 순교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 이후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182명이라는 많은 숫자예요. 캐나다 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단이 182명이라는 많은 선교사들을 이후에 보내셨고, 그 중에 유명한 토론토 의대 출신인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 땅을 가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선교사였습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사랑이 담긴 삶과 희생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싹이 텄습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죽고 맥켄지 선교사의 약혼녀는 이미 태평양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오는 도중 비보를 듣고 일본에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맥켄지가 죽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을 통해 황해도 소래까지 와서 맥켄지가 죽은 그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곳에 선교사로 남겠습니다. 그 이후에 맥컬리라는 약혼녀는 함경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약혼녀가 맥켄지 선교사 비석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1893년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려갈 때에 동포는 외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교인은 몇몇 안 되는 때라 폭염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없이 기세하여 일동이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의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함이 옳도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목은 여기서 자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 1절만 하신 후에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으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반드시 서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룩한 복음 열전에 하나님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합당한 예배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 땅을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곳마다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곳마다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의 마음을 거둬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